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3P에 신경을 쓰고 삽니다.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의미하는 파워, 저마다 좀 힘을 가져야 되겠다. 또 높은 신분을 말해주는 포지션, 지위나 이런 명성을 좀 얻어야 되겠다. 또 인기를 말해주는 퍼퓰러리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매우 고상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의 고귀한 가치는 그런 3P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요소들이 내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힘과 신분과 명성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해지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문제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해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문제가 돼요. 그릇의 인생을 비유해 보면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크리스탈 그릇이냐,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의 학벌이 뭐냐, 또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냐, 얼마나 또 미모가 대단하냐, 이런 어떤 겉에 있는 외형적인 요소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의 첫째는 내용물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그릇 재질이 좋아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오물이면은 오물단지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오강을 어른들은 안방에다가 두고 오강을 끼고 살았는데 거기에 그런 그 오물을 담으면 그 오물 단지가 되는 거지.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도에 의한 가치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잘 쓰이고 있느냐. 사실 집에 있는 비싼 그릇은 저 벽장 속에 들어가서 1년에 한두 번 VIP를 위해서 꺼낼까 말까 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매일 쓰는 값싼 그릇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로 늘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의 재질에 신경 쓰는데 우리 여성들 이 얼굴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굉장히 그 화장의 세대론이라는 게 있는데 10대는 치장을 한다고 그러죠.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그렇게 갖고 보려고 애를 써도 굉장히 쳐서 바르지 않습니까? 쳐발라도 시간이 가면 다 겉사람이 쇠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은 곧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격과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주며 살았느냐, 영화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얼마나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살아갔느냐.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간 작은 계집아이 소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그 순종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불신자에게 한 작은 계집아이가, 노예로 끌려온 작은 계집아이가 불신자인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예배로 넌 크리스찬의 바이블이 되고 있는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어디에 살면서 어디에 살든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강대국이죠. 아람 나라는 수리아의 아람 나라는 강대국인데, 그런 강대국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를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는 주인 마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그 문둥병을,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만 장군은 자신의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구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대단한 선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는 그 나병을 어떻게든지 고쳐달라.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참 권세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살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이런 문둥병 때문에 근심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나와서 얼굴을 보이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 왔으니 좀 수그리고 요청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밑에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너무 문전박대를 받는 것 같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씻으러 온 줄 아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만 장군은 종들을 잘 뒀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무엇 하든지 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여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내용, 대개 순종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은 계집 아이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는 한 소녀에 불과했지만은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수리아의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 고침받은 바로 이 나만 장군의 반응을 보세요. 저 뒤에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구원을 받습니다. 가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 거예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대표로 무슨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은 없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섬긴 건 잘못된 우상이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마저 고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하만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영육간의 구원과 더불어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아가 민족의 장래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과 장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한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가 있는 처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자기의 그 왕에게 그 작은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갈 때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강대국의 왕의 그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음모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부정하고 있는데 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녀의 작은 자의 큰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마음. 여러분,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종으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종살이하고 있어요. 천대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조금도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삼은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잡아다가 종을 삼은 원수 같은 존재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소녀가 수종 들고 있는 여주인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의 얼굴 속에서 깊은 우수를 봅니다. 그 우수의 원인은 바로 남편의 썩어가는 살결 때문에, 이 문둥병 때문에 고뇌하며 있는 자기가 섬기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의 부인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부를 것 없이 영화를 누려도 영광의 옷자락에서 썩어지는 육체를 썩게 만드는 문둥병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원수의 나라에 내린 심판이라고 그렇게 고소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오히려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어찌 보면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온 자신의 처지도 한없이 불쌍하지 않은가요? 자신의 처지보다 이 작은 아이는 오히려 자기의 주인의 문둥병을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어느 날 내려다 보니까 그 출근길에 그 뺑소니 차에 의해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를 생각합니다.
그 피 흘려 자동차에 뺑소니차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출근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 서가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그저 자기의 삶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남을 어떻게 돕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즉 선교적으로 말하면 구경꾼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내서 뛰어드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 또 여러분,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어느 남편과 아내가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그런데 평소에 무뚝뚝한 남편인데 갑자기 이제 앉아서 그 영화가 상영되려고 어두움 속에 있는데 이렇게 부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잘 보여? 잘 보여? 화면이 잘 보이냐고 묻는데,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자기한테 하는 남편의 정성스러운 애정어린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옆에 앉았다가 잘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잘 안 보이는데 자리 좀 바꾸자. 여러분, 이런 인간하고 살지 마세요.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아주 그냥 주눅들게 만들면서 공포 속에 살게 했는데,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할망구, 내가 죽은 다음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가 그냥 살판 났다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신나게 돌아다니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뒤집어 놨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강도가 나오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도는 인생의 기회를 악용한 사람, 제사장과 레위는 인생이라는 기회를 회피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생이라는 기회를 선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강도 같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리차드 리버가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는 소위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 리차드 리버는 이런 사람을 공동체 규범에 전적으로 예속된 사람, 소위 지성인들 가운데 많은데 자기 한계, 자기 울타리, 자기 규범을 만들고 그 이상도 그 도움도 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의하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죠. 양복 단추에 꼭 소매와 같은 이 양복 소매의 단추 같은 사람. 난 이 단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는 이런 사람을 책임적 자아형의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에 자기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 정말 테레사 수녀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겠어요?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가
그 앞가림의 문제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 여러분 한번 빨리 읽어보실래요? 나아만을 빨리 읽어보세요. 나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나만의 기업가가 있어요. 나만의 정치가가 있어요. 나만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강물에 국회의원하고 수녀님이 빠졌는데 119가 오더니 구조대가 오더니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수녀를 놔두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서 사람들이 막 빠졌더니 119 구조대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녀님을 구해야지 왜 국회의원을 먼저 구합니까? 그랬더니 119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국회의원을 안 건지면 한강물이 빨리 오염됩니다. 풍자한 얘기지만 뭐 좋은 국회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이 타락한 인간상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매여나는 나만을 고쳐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성경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전부 성이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 아담, 아간, 아하, 아나니아. 전부 성이 아시예요. 자기만 나아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방 땅에 자기도 불행한 처지에 와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주인에 썩어가는 그런 그 문둥병 속에 썩어가는 살을 애타하고 있는 그 주인 마님의 근심과 걱정을 궁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랑과 궁휼의 마음이 첫 번째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예배자, 정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인생은 예배당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전심으로 드리다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면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아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의 믿음직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 아이의 말을 믿고 국경을 넘어서 선지자 이스라엘을 찾아갑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아이의 작은 계집아이의 그 삶의 태도와 행실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그 작은 계집아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선지자를 만나러 남의 나라에 넘어가는 것은 그 아이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녀의 성실함, 진실함, 정직함, 감동 주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을 신뢰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국경을 넘어가 선지자를 만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슈바이처가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런데 그 왜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언젠가 런던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기자들이 기차에서 1등 칸에 내려올 줄 알고 가서 기다렸는데 없어요. 2등 칸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안 내리고 3등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왜 3등 칸 기차에서 내립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4등 칸이 없어서요. 정말 이근별은 고개를 숙인다고 대가들은 겸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최대 문제점은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에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러죠? 옛날엔 주둥이가 뜬다. 그 옛날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5년 전 버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하도 말들을 잘하니까 주둥이가 뜬다고 했는데 요즘은 엉덩이가 뜬다 이거예요. 왜? 고생 못 참아서 물속에서 풍부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날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학교를 등교하면서 하루에 이제 200원이 용돈인데 그날 좀 쓸 돈이 많았나 봐요. 친구들하고 까먹을 돈이. 엄마, 나 1,000원만 주세요. 엄마가 안 돼 임마. 하루 200원으로 정해놨는데 야단을 맞으면서 시무룩하게 서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나 10,000원만 줘 그래요. 그러니까 냉큼 지갑에서 엄마가 주니까 이 철수가 알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더니 엄마 앞에 딱 쓰더니 이렇게 얘기하네. 여보, 500원, 1,000원만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믿은 지 3년만 지나면 말 못하는 신자가 없어요. 주워 듣는 게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삶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행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실 믿음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나무의 뿌리로 말하면 바로 행함은 그 나무의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뿌리가 분명하게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갔다. 불이야! 라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면 뛰쳐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죠. 정말 믿으면 뛰쳐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오히려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까먹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귀신들도 누군지를 알고 지적인 신앙도 있고 떨기도 한다. 근데 문제는 의지적인 삶이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저도 어려서부터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예수 믿고 청년 때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받고 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안 믿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사귄 친구들.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다 한가닥씩들 하고 참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건설회사 사장도 있고 무역회사 사장도 있고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뜸들이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집회하면은 제가 교회에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건설회사 사장 하는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건혜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나가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밑에 전무가 교회 장로래. 그런데 회사 돈을 자꾸 빼먹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난 그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해 오고 있는데 밑에 전무가 장로인데 교회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먹는데 어떡하면 좋냐?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쫓아내라. 그럴 수도 없고. 오늘 성경에 작은 계시바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상시에 그 계시바의 행동이 주인을 감동케 하는 성실함과 진실함의 그런 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애의 말을 듣고
정말 왕의 허락을 받고 국경을 넘어가겠어요? 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에서 왕이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자네가 누구 말을 믿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는 건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의 말입니다. 또 왕이 물었겠죠. 아니 그럼 자네는 그 계집 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만 장군이 평소에 제가 하는 행동을 봐서 제가 무슨 말이든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녀오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어가요.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어린 소녀가 나라를 움직입니다. 장군이 흔들립니다. 왕이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땅에서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왜소한 삶을 살아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아이의 영향력은요,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제안. 바로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계집종 아이는 오늘 3절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저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 한마디에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혹이라도 선지자를 못 만난다든지 만났어도 그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작은 계집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네, 제삿날입니다. 혹대에다가 더 큰 혹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제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왜 데리고 올라간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할 때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그리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무나 혼쭐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혼쭐이 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위로 삼아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주님의 본래의 모습,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신 까닭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와도 바로 이런 찬란한 영광스러운 세계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의 환상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햇소리를 합니다. 주님,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경영학적인 용어로 메인테너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부흥하는 미국 교회도 캐나다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한국 교회의 쌍값에 팔아넘긴 그런 이유가 뭘까?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만을 답습하다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에 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나는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패턴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이 변화의 시대에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동양의 고전은 뭐 심청전, 춘향전, 뭐 무슨 전 해가지고 주인공이 고생 직사게 하다가 나중에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고 지고 팍 눌러 앉아요. 그런데 서양의 고전은 서부 영화를 들면 나쁜 악당들을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마을에 다 소탕을 하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서부 영화 끝에 보면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빠빠라바. 이게 서양의 개척 정신 아닙니까? 안주하지 않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아직도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편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예능교회 부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음식을 너무나 많이 차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한두 가지만 하세요. 너무 마르다가 돼가지고 너무 음식에 시켜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한두 가지만 하세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상이 떡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번 차려봐라 그러면. 여러분, 차린 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를 다하고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는 겸양지덕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도 베스트를 다하고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전 목회 30년 했어도 지금도 배우러 다닙니다. 세미나 있으면 열심히 배우러 가요. 후배들이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아유 선배님, 아니 선배님 뭐 목회도 잘 하시는데 이런 데 와서 뭘 배우세요? 모르면 배워야지. 선배가 뭐가 중요하고,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더 잘 되는 법이 어디 있어? 모르면 배우는 거지. 그래서 리더는 러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현대그룹 정지용 회장님이 인천의 노무자 숙소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이 그 노무자 숙소에서 이제 어려운 시절에 잠을 자는데 그 빈대, 여러분 빈대 아세요? 옛날에는 빈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깨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나무 침상에서 자는데 빈대를 어떻게 물리치고 잠을 편안히 자나, 이걸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보니 빈대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아요. 헤엄을 못 친다는 걸. 그래서 나무 침상 이 다리에다가 대야를 하나씩 받쳐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빈대가 대야가 미끄러져서 올라오기 힘들지만은 올라와도 또 물이 있으니까 침상 바퀴 이 다리로 해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잤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빈대가 또 자기 몸을 깨물고 있더라는 거, 공격을 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인 거야. 그분이 쓴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니? 너는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는 거니?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3V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공식이죠. 빅토리, 승리는 첫째, 비전, 꿈과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벤처, 정말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이탈리티, 열정과 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로 가는 그 신앙이 벤처 신앙 아닙니까? 또한 노아도 비가 오지 않는데도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벤처 신앙이 아닙니까?
한때 테헤란도의 벤처 회사들이 즐비하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생겼어요. 벤처를 잘하면은 벤츠를 타고 벤처를 하다가 망하면 벤치에 앉는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임식을 하면서 학생들을 운동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돌멩이 2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아이들 저 머리 너머로 돌멩이 하나를 냅다 던집니다. 그리고는 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돌멩이 하나 뚝 떨어뜨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임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십시오.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끝! 그리고 내려왔다. 항상 멀리 보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십시오.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은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자. 이런 식의 인생을 산다면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 거룩한 영향력인 인생이 되려면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소녀 게시바에는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 말 한마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는 참으로 모험 섞인 말이고 위험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한 게시바의 영향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같은 주인을 향한 작은 자의 큰 영향력은 3가지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 2번째는 감동 주는 신실한 삶, 3번째는 용기 있는 제안. 이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도 요셉과 같이 자신이 노예로 잡혀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방 땅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밑거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작은 게시바에는 부모를 떠나서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올 때 얼마나 눈물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자체에 눈 돌리고 살기보다 환경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구리 2마리가 이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개구리는 계속 짖다가 미끄러져 가지고는 결국은 포기하고 그 우유 속에서 개구리의 생을 마감했답니다. 그런데 한 개구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 우유를 지었더니 그게 치즈로 굳어버려가지고 그걸 딛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래서 그 개구리의 이름은 할렐루야 개구리.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 작은 게시바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을 고쳐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국경을 넘어 자기의 나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을까요? 1번 마누라, 2번 딸, 3번 그 작은 계집아이. 몇 번이 되시겠습니까? 3번 되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다. 내가 육체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믿게 됐다. 너 때문에. 네가 무엇을 소원하든지 다 들어주마. 네가 꿈에도 그리던 너의 본국으로 가고 싶니? 내가 금마차를 태워서 너를 집으로 보내줄게. 아니, 너희 엄마 아빠를 이 나라로 모셔올까? 내가 나의 부모님처럼 내가 환대하면서 그렇게 내가 너의 행복을 내가 도와줄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살이 썩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불행한 운명 속에서 한 작은 계집아이의 이 거룩한 큰 영향력을, 정말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국가의 장래를 바꾸고 역사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이었어요.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총매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미국 땅에 바로 이 체리힐 지역의 주변에 계시더라. 이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낯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영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